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1월 마감하고 사순절이 담겨있는 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2월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2월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 어떤 분 목사가 또 새해부터 은혜에 타령한 적신에 하는 말씀, 그런 말씀 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연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주제를 설교할 때에 가장 확신 있고 가장 기쁘게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을, 설교자 저 자신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고, 여러분 또한 은혜를 주제로 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생기가 넘쳐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말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한 것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듣는 이 단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실이나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은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전권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내 노력과 내 공로에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한 가지는 그 은혜가 오는 길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낚시를 모르는데 낚시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낚시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포인트. 아무데나 그 낚싯대를 던진다 그래서 고기를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잡는 포인트가 있답니다. 유능한 낚시꾼들은 그 포인트를 안 돼요. 거기서 낚싯대를 들여놓고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장사도 잘 되는 길목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목이 있어요. 그 길목에 딱 서 있으면은 은혜가 터져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오는 길목. 첫째, 어디가 그 길목입니까? 첫째, 예배하는 자리가 그 길목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문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호와 그 땅의 모든 풍부를 받는 동안이 계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은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도 브런치를 마다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갑절에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방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지 그 자세한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마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보시던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보시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오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올 한 해를 지나는 중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배 생활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알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예배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그 생활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분들은 예배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인도자의 잘못입니다만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영어 단어 worship에서 나왔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그 낱말에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많고 많지만은 그 중에 가치 있는 일이 worship, 예배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내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런저런 판단 못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혼란스러웠는데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생각이 바르게 잡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뭔가가 바로 잡히고 생각이 똑바로 정리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신다 말씀하셨는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내 병든 몸이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겨지고 잘못된 것들이 곧게 펴지는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극복되어지고 풍요와 그리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예배로 지원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이런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국 총리를 3번이나 지냈다는 블랙스턴 회고록에서 그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아침과 저녁을 분간하지 못하고 때를 고르면서 식사를 지나버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란 일을 바로 감당할 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높은 지성인 큰 성공자가 이와 같은 참으로 출중한 고백을 이와 같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소중함과 축복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쁘다고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책을 한 권 읽는데 속담집을 관심 있게 했는데 그 속담 중에 게으른 종은 저녁이 바쁘다. 게으른 종은 일을 밀고 안 하고 인생의 노후가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잘 준비된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주일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 소중한 시간을 결단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깨달아서 그 은혜의 생활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오는 길목이 또 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디오피아 장관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냥 읽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십니다. 이봐, 저 보관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거라. 그래서 곁에 다가가서 지금 읽고 계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풀어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고관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 그가 뭐라 반응을 합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물이 있었는데 내가 세례받음에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36절에 가로하고 공간이 비어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빌립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여기 복음 전도사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당신 자신이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읽을 때에, 올바로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굴이 잘났습니까?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나은 것?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위임하신 것이 있으니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셨어요.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도움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은 모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하시오심을 늘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해요. 그 말씀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언변적인 설교를 해도,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눌한 분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승천과 재림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는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3일 강단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 부활, 승천, 재림의 거룩한 복음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의 길목이 있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은혜의 과정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셨어요. 맨 처음에 빌립을 부르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빌립에게 지시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깨달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냉장고 같이 차가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어지나니,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만 합니다. 제 경험 비천합니다만 언제나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큰 기도 한 가지는 성령님 나를 주관하소서.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참 모자라. 생각도 짧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귀찮아. 그래서 내가 내 모습대로 목회하고 산다 그러면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몸을 주관해 주세요. 내 말을 주관해 주세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누릴 때에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느끼고, 내 삶이 영화로운 것을 느끼는 것이 성령님의 성령님이 은혜 주지 아니었으면 떠나가시면 내 생명 할 것이라. 다윗이 죄짓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매 맞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떠나갈까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지. 주의 영이 떠나가실까봐,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내가 풍성하고 나는 나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거두시고 늘 인도하소서. 성령님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앞서가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하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기도합니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내가 나서봤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길목에 서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삶이 내려가고 생활이 내려가고 인격이 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이니 은혜 아니면 우리는 지탱되지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십시다. 아무 데서나 서 있는 홀에서 고기 잡는 게 아니듯이 은혜가 오는 길목에 있으니 예배 생활 온전하게 우리가 잘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풍성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